욥기서 4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들과 딸은 주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고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대우만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반드시,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 아기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기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자라나면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자기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심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릴 때 못 심어주면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의 의지가 생기고 자기의 뜻이 생겨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 의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자꾸 심어주는, 그게 누가 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믿는 부모가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해주면 나중에 더 고생해요.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서 떠났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하냐면 여러분이 하려고 또 안 되니까 어차피 그때 돼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얘들이 어릴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꼭 좀 책임져 주세요. 꼭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어느 순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아기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세상이 혼탁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지금 많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막 불순종하면서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진짜 성문교회는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부모답게 그렇게 서로가 사셔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다른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어요? 다른 누가 우리의 힘이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부모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힘이 돼서 서로가 그 힘으로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이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들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교회 안으로 자꾸 모이는 그런 회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이 세상의 짐승은 교회를 자꾸 못 모이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또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서,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서 날마다 어린 양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믿음을 지켜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인내가 필요할 때예요. 이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이 우리 그냥 죽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은 우리를 감히 이길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이 굉장히 고난당하는 거 아시죠? 욥이 괜히 고난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괜히 고난당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42장에 보니까 욥이 다시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욥기서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욥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욥이요.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이 뭐냐? 욥이라는 이름이 욥기서 42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욥의 처음에는 이제 고생을 했는데 욥의 말년에는 이제 처음보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하고 말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과 마지막에 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처음에 욥은 고생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42장 오기 전까지는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요 때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말년에 바꿔주는 거죠. 그죠? 말년에 바꿔주는. 자, 42장 12절 욥이라는 단어가 이요브입니다. 이요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미움받는 단어라는 단어예요. 핍박받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게 참 희한하죠. 욥이라는 욥기서를 쓸 때 욥의 이름이 뭐 누군가는 이름을 줘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줘줬더니 알고 보니까 핍박받는이라는 이름이에요. 미움받는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렇게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름 지면 아주 창대하고 아주 샘솟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문이 되고 뭐 이런 이름을 줘주지, 이렇게 욥이라는 이름을 줘주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부모는 욥이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핍박받는, 미움받는, 그러니까 욥기서 41장까지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미움받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핍박받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42장에 말년에 하니까 반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핍박받게 태어난 인간을, 자, 미움받게 태어난 인간을 말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은 거죠. 욥기서가 긴 건데, 아주 긴데요,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처음과 끝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주받고 마지막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 알아요. 욥의 이름만 봐도 아는 거죠. 처음에는 핍박받고 미움받게 돼 있고 나중에는 이제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태어나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생사구락이 다 이게 생사화복, 생사구락,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이 되는 거예요.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병이 걸렸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돈이 없다,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계속 이 땅의 운명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명으로 우리가 갈아타셔야 돼. 복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가정들마다 진짜 여러분 태어난 운명들이, 여러분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뻔할 뻔짜예요. 다 내려오는 땅의 운명이라는 건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근데 하늘의 운명을 탄 가정이 있어요. 하늘의 운명을 탄,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가진 한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나와요, 먼저. 그러니까 그 가정의 믿음의 뿌리는 딱 한 명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가지를 이제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 나무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돼 있다면 뿌리가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나무가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는 뿌리가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야. 가지가 제대로 된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 나무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됐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된 분이고, 예수님이 제대로 된 분이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분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우리가 형편없다, 교회가 형편없다, 교회가 맨날 잘못된다, 거짓말하고, 교회가 뭐 욕심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계속 이렇게 산다 그러면 뭔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잘못됐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도 잘못됐다는 얘기야. 근데 네가 열매가 좋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항상 웃고, 웃기만 잘해도요 예수님 소리 듣습니다. 웃기만 잘해도. 제가 우리 조카애를 데리고 있더니 조카애가 나만 보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어디서 뭐가 보이긴 보이는가 봐. 옆에서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누구야? 예수님 이래. 그러니까 듣기는 다 목사님으로 듣는 것 같아. 목사님을 다 듣는데 말은 예수님이라고 그래. 희한해요, 그것도. 내가 정말 이게 항상 집에 가면 늘 이렇게 겸손을 더 배우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단 될지 몰라서 점점 자꾸 겸손을 배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애기들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집에서도 뭐로 보이느냐 이거야. 아이들한테 부모가 뭘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웃기만 잘해도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질 않아요.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하다는 거 다 화났냐고 그러잖아. 화났냐고. 화난 얼굴처럼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요. 좀 자꾸 웃으라고. 웃으면 건강도 좋아진다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은 거야. 자꾸 웃으면. 그러면 애기들도 좋아해요. 자꾸 웃으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시라고. 그러다가 습관돼서 자꾸 자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나오고 그러면 더 건강해지고 그러거든요. 억지로 웃어도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하물며 진짜 웃음이 나오면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시라고. 웃기만 해도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웃기만 해도 화내지 않고 성질 한번 내지 않고 아이들한테 웃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보는 거고 천사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르면 나무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좋다는 얘기는 뿌리가 좋다는 얘기야.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뿌리가 썩지 않았다면 반드시 나무가 올바른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나무에서 올바른 가지가 나오고 올바른 가지에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시라면 그 뿌리를 썩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그 뿌리를 잘 여러분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예요. 노아 식구들 보세요. 노아 식구들에게 믿음의 뿌리는 노아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더니 그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뿌리가 올바랐더니 나무도 가지도 열매도 올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더라.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때고,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니까 함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면서 살자. 욥기서가 어떻게 돼 있더라?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그런 그 컨셉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 1장부터 42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2장 13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아들이라는 게 여기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도 알듯이 벤이라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후손,
자손 이런 말이고, 가문을 세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서 아들 중요하다. 요즘에는 아들, 딸, 성경에서 일부러 아들, 딸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의 딸들이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요, 아들 이름들을 안 써놨잖아요. 욥기서 마지막에 딸들 이름만 딱 써놓잖아요. 딸이 또 얼마나 이쁘고 좋으면 딸 이름 다 써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벤, 아들인데, 이게 뭐에서 나온 단어냐면 바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벤이라는 단어가 바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바나라는 게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라는 게 그 집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 이 히브리 말은 다 그림 글자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은 다 의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집안의 아들은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건축하는 자이다.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건축을, 이 성전 건축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아들이 와서 건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아들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벤이라는 아들은 바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한다, 세운다. 그래서 집안을 세우는, 그게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들 몇 명을 줬어요? 하필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몇 명 줬어요? 아들을? 7을 줘요. 아들 8 주면 안 됩니까? 6 주면 안 되고, 뭐 10명 주면 안 돼요? 아니죠. 7을 준다는 거죠. 7이라는 단어가 여기가 쉐바라는 단어예요. 쉐바라는 단어가요, 거룩한, 완전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인데,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7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건축하는 그 아들이, 이게 7이다. 이게 완전한, 거룩한 이란 말이에요. 7이란 단어예요. 자, 딸을 몇 명 줬어요? 딸은 또 3명 줬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트입니다. 바트. 이게 바트라는 게, 이게 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여러분 딸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딸 보면은 귀여워,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여러분 딸 보면 참 귀엽던데, 딸은 이게 귀염성이 있어요. 아들은 듬직한 거고, 왜냐면 집을 세우는 거니까 듬직한 거고, 딸들은 귀여워요. 엄청 귀엽고 애교가 많아, 딸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트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 바트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눈동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눈동자. 그러니까 그 가정의 눈인 거예요. 눈만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딸이 있어 봐야 그 가정에 환한 거야.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딸이 있어 봐야. 그래서 딸을 바트라고 그러고, 이 바트는 눈동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눈동자. 가지. 이것도 역시 어떤, 이 바트도 뭐에서 나온다냐면 바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나는 뭐라고요? 건축한다, 세운다, 짓는다. 그러니까 아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딸도 세우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요? 우리와 함께 건축해요? 우리와 함께 건축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마귀는, 짐승은 교회 중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사는 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마지막 되면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되면요, 더.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모이는 거예요. 가정도 모이잖아요. 그죠? 가정도 모이는 거고요. 교회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남편 있고 아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이래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보시라고. 가정을 여러분 때문에 망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우셔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자, 딸도 역시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 해서 나온 바트,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가정의 눈동자, 그게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참 귀하고 재밌죠. 딸이 있으면 행복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딸은 몇 명 줬어요? 여기 보니까 3명. 여러분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딸이 몇 명,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딸이 3명이다. 딸을 셋을 뒀어요. 셋이라는 게 샤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셋삼, 샤로시. 자, 여기서 지금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아들 7과 딸 셋. 그러면 욥기서 1장 2절을 볼까요? 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욥기서 42장 13절에는 몇 명이에요?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욥기서 1장 2절에는요 아들 7과 딸 셋을 주었다 그랬어요. 7이라는 게 쉐바, 거룩한 완전수 7을 얘기하는 거고요. 딸 셋을 두었다, 샤로시, 셋.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욥기서 1장 2절하고 욥기서 42장 13절하고 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아들과 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욥기서 42장에는 그러면 죽은 아들 딸이에요. 지금 새로 주신 아들 딸들이에요. 새로 주신 아들 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욥기서 1장에 핍박받고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욥, 그의 자녀들은 첫 번째는 다 죽었더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거죠. 그러면 줬는데 똑같이 주네.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똑같이 주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아들 딸은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거고 욥기서 42장의 아들 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첫째 자녀들과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뭐를 주어야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일곱이라는 게 참 완전 숫자인데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됐습니다. 일곱째라는 게 여기가 쉐비라는 단어예요. 쉐비이. 이게 일곱 번째라는 일곱이란 말입니다. 일곱 번째. 이게 쉬브임에서 왔어요. 쉬브임이 70입니다. 여기서 쉐바에서 왔어요. 그 쉬브임은 쉐바에서 왔는데 그 쉐바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일곱이라는 거, 거룩한 완전수 일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쉐바는 뭐에서 왔냐면 사바에서 왔어요. 사바. 그래서 이 쉐바는 사바에서 왔는데 사바가 뭐냐면 완전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에서 나온 거룩한 완전수 일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자,
딸은 어떻게 됐다? 딸 셋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4절 한번 봐봐요. 욥기 42장 14절 말씀. 그가 첫째 딸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미마라. 둘째 딸은 뭐라고요? 그시야. 뭐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예, 저런 이름들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름하고 전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여미마라는 게 예미마라는 단어인데, 예미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애정이 깊다, 애정 깊은, 비둘기라는 단어입니다. 비둘기라는 단어예요. 애정이 깊은 따뜻한 그 비둘기. 이걸 욤에서 나왔어요. 욤이라는 게 날이거든요. 하루 날, 오늘 날 할 때 날 할 때 날을 날 요걸 이제 욤이라고 그래요. 무슨 날 할 때 욤이거든요. 이 며칠 날 하면 그 욤인데, 욤이라는 게 낮이라는 단어입니다. 덥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덮어주신다. 따뜻하게 이렇게 애정이 깊게 이렇게 덮어주시고 사랑해준다. 비둘기 날개처럼 이렇게 감싸주신다 할 때 그게 여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주셨을 때는 이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딸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다. 욥이 처음에는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워서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 이 욥을 하나님의 이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들, 딸들은 다 여러분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을 막 칭찬하고 잘해주고, 아들이 어디 나가서 막 1등하고 그러면 누가 더 기분 좋아요? 부모님이 더 기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못 해봤는데 자녀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기분 좋고, 자기 열매니까 이 열매가 아름답게 잘 자라나주면, 그리고 이 열매가 잘 되면 자기가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욥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그시야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캐찌야라는 단어인데요. 그시야인데 캐찌야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시야라고 얘기한 거고, 캐찌야라는 단어예요. 캐찌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계피나무 아시나요? 계피가 어디서 이게 맛이 나요? 계피 맛이? 예, 껍질에서 나죠. 그죠? 계피는 껍질에서 나요. 그래서 이게 캐찌야라는 단어가 계피라는 이름인데, 계피라는 향이 나는 그런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런 딸의 이름인데, 이게 껍질 벗겨짐이라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졌다.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은 뭔가 구분하다, 벗겨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껍질이 벗겨졌다, 구분했다, 껍질이 벗겨졌다. 이게 그래서 캐찌야라는 단어가 카짜에서 나왔어요. 이게 카짜라는 단어가 구분하다, 벗겨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은 뭔가 벗겨진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막 눈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벗겨진 거예요. 눈에 비늘이 싹 쌓여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자기의 인생은 이 땅의 운명으로 살 때는 그렇게 뭔가 뭣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눈이 싹 벗겨서 밝게 보게 되었어. 껍질이 벗겨진 거야. 성경 말씀도 그냥 이걸 그냥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껍질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질 벗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따뜻한 애정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겨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야 욥아, 너의 딸들 이름이 이렇다. 하나님은 너를 자꾸 벗겨주길 원해. 껍질을 자꾸 벗겨서 알맹이가 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애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세상 뭐 자기 생활 그런 거 성경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를 알면 자기의 생활은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셔. 그냥 생활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말씀만 깨닫게 되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알려줘. 성경을 자꾸 안 알려준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도 성경을 잘 모르겠으니까 성경 자체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에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교회를 30년 40년 다해도 성경을 몰라요. 왜? 껍질이 안 벗겨진 거야. 껍질이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껍질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시야예요. 내가 너를 껍질을 벗겨 사랑하는 거다. 껍질을 벗겨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말씀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되지 않느냐? 자꾸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듯이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 그 이름에다가 그 딸의 이름에다가 집어넣는 거라. 하나님께서요. 자, 두 번째 딸이 그시야예요. 세 번째 딸은 어떤 이름일까요? 게렌합북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을 보니까 게렌합북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게렌합북이라는 것은 게렌과 합북의 합성어예요. 게렌과 합북의 합성어. 이 게렌이라는 게 케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케렌이라는 단어가 돌출한 뿔입니다. 돌출한 뿔, 제단뿔 이렇게. 이게 산 꼭대기, 뿔이니까요. 꼭대기, 능력,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케렌이라는 힘인데,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 카란에서 나왔어요. 카란은 뿔을 내밀다 이렇게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엉덩이에 뿔 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뿔이 나왔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높아진다, 뿔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뿔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나죠. 그래서 이걸 광선, 빛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카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렌 합북인데, 게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뿔이 나오고 빛나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름이에요. 게렌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합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푸크입니다. 합북이 푸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다, 뭘 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번쩍인다, 번쩍인다, 반짝반짝한,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쫙 올라오고 산 꼭대기처럼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반짝반짝하는, 그렇게 그려지는, 그게 게렌합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렌합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게 게렌합북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덮어주고 싶어. 너를 감싸주고 싶어.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너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너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자, 네 옷을 입으면 하나님 옷이 안 입혀지죠. 네 옷을 벗어야 하나님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옷은 춥지만 하나님 옷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너 껍질 벗겨줘야 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네 껍질이 벗겨지는 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너는 빛이 나게 될 거다. 광선이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산꼭대기에서 네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세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의미예요. 자, 우리 욥기서 42장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귀로라는 말이, 귀로 듣는다 할 때 귀로 듣는다, 이게 귀로라는 말이 오젠입니다. 넓음, 이게 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잔에서 왔어요. 펴다, 듣다에서 나온답니다. 이거를 귀로 들었으나 이렇게 됐어요. 듣기만 했다. 그래서 듣기만 할 때 듣는다는 말이 쉐마예요. 쉐마라는 말은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쉐마,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때도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쉐마라는 거는 이스라엘, 이 쉐마. 이 쉐마, 이게 듣는다는 게 듣고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알았었다는 얘기야. 귀로 듣고 알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좁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넓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귀라는 게 넓게라는 말입니다. 이게 넓게 폈다는 단어가 귀라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지켜 행했다는 거야. 넓게 자기는 대충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자기는 했는데, 지켜서 행했는데, 그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뭐였더라? 율법이었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욥이 그동안 예배드렸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귀로 들었던 예배,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몰랐던 얘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대충 알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귀로 자기가 듣기만 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욥기서 42장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눈으로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 자,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대충 넓게 알았다. 그래서 넓게 알고 지켜 행했다. 율법으로 살았다라는 말이고,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할 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라아입니다. 라아. 본다는 말이 라아예요. 이게 본다, 안다,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 할 때, 여호와 이레 그럴 때 여호와 라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제 알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를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라아, 그래서 여호와 라,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이레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귀로 듣고 싶어요? 눈으로 보고 싶어요?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귀로 넓고 얇게 대충 듣고 내가 지켜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좁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그래요 정확하고 좁고 깊게 다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절을 보면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6절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욥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다시 말하면 회개를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회개가 뭐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랬죠. 그죠?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회개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막 금식한다고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회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니까 돌아오게 됐다, 어떻게 하니까 회개하게 됐다는 거야.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돌아왔나 봤더니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렸다. 거두어드렸단 말이 마스입니다. 마스는 이게 뭐냐면 내쫓으다, 증오한다, 업신여기다, 거절하다, 싫어하다. 자, 욥이 처음에 원래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예배도 정확하게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기를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기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기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자기를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땅의 운명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운명을 다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운명을 그렇게 좋아하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욥은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눈으로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 아, 내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벗겨내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좁고 깊게 깨달으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예배 행동, 이제까지 제사 드렸던 모든 것들, 이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드렸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자기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티끌이 뭐냐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이게 흙, 먼지, 가루예요. 왜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 이렇게 했냐면, 티끌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티끌로 만들었거든요. 그 재 가운데, 티끌 가운데 우리를 가루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겠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 재는 에페르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아파르, 에페르,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페르라는 말은 흩뜨러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흩뜨러 버릴 수밖에 없는 가루가 된 자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나함, 한숨 짓다, 한숨 쉬다, 후회한다.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은 안 그랬죠. 친구들이 막 얘기할 때도 자기는 떳떳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랬잖아요.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죠. 근데 욥기서 마지막에 돼서 주님을 직접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숨만 나오는 거야. 한숨만 나오는 거야. 자기가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이게 후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옷 벗겨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 날이 와야 합니다. 내 뜻 버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진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심판이 오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있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심판이 와야, 우리의 옷이 벗겨져야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부활이 찾아온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같은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진정한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이 마지막 시대의 큰 심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자녀들을 구해야 되니까. 진짜 벗겨진 자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문침례교회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 너희들 아들 7에 딸 3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먼저 것이 아니라, 먼저인 너가 아니라 새로운 너의 아들과 딸이다. 새로운 너다. 새로운 네가 되어야 된다. 옛날의 네가 아니라 새로운 네가 되어야 된다. 이제 회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한숨 짓고 허탈하고 자기를 후회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내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하는 영혼을 구원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가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마지막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욕심이 많고 막 성질이 막 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막 살아가는 그런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가정이 힘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그들을 진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고, 그들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만 구원받고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부모만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자녀만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평생 우리에게 주신 가정인데, 그렇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이 이제 어릴 때 그걸 다 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을 이미 부족해서, 내가 바빠서 내가 그 힘을 못 내서 그랬으니, 하나님 이 아이들, 또 이 부모, 우리의 부모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구만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구만요. 이렇게 기도하시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구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구원하고 싶은 거니까 구원하는 어떤 기회를 막 주시죠. 감사해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아내들이 안방에 있는가 봐요. 안방을 차지하는가 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함께 우리가 가정들이 즐거운 가정들이 되셔야죠. 행복한 가정들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다면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만 사셔도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어떻게 칭찬하나 봐봐요. 이 여자를 어떻게 칭찬하나.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칭찬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내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너는 참 뛰어나다. 그런 칭찬 하나쯤은 듣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알고 보니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